ヨハネの福音書11章39節から40節の御言葉です。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か。せーの。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오늘 여러분 이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동네에 사는 오빠는 나사로,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라는 세 명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은 안 계시고 적어도 아마 20대의 나이가 아니었나 싶은 세 형제 자매가 사는 집에서 제일 맞이가 되는 오빠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근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 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믿어요? 아니 그냥 뭐 여러분은 물론 믿겠지만은 믿을 수가 있어요? 그 대답 안 하네요. 우리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사건일까요? 힘들지요. 그럼 제가 거꾸로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지 못하셨다면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기적을 베풀어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다. 믿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 믿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지도 못하는 예수님이라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나는 그런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분에게 내 목숨을 걸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예수에게 내 미래를 걸고 내 인생을 다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동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면은 에이, 그거는 그저 옛날 이야기겠지. 그러면 그걸 빼고 나서 예수를 뭘 믿어요? 그렇죠?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 때 죽은 사람도 살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 인생을 걸고 예수를 믿으시오 말하고 싶어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빼자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보세요. 자, 첫째 기지를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했잖아요. 죽은 나사로의 동생이지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지막 날에, 인류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오라버지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줄로 믿습니다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과 무슨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그 답이 그다음 기절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지금 네가 믿으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이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너희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마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요. 믿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고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로 믿느냐 하니까 그거는 좀 당황스럽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여기 와 있어요. 마르다에 와 있어요. 그렇죠? 믿어요. 여러분 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지요. 그런데 내가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기도하면은 에이, 설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지만은 설마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질까? 하는 여기 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 오늘 사건이요. 그걸 다루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돼서 시체가 다 되는데 에이, 그냥 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부활하면 되지요? 신앙은 맞아요, 맞아요. 신앙이 믿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 마지막 날에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지금은 왜 못 살리겠느냐? 그거잖아요. 이게 더 타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살릴 건데 지금은 못 살려? 아니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왜 못 살리겠느냐? 너는 마지막 날에 살리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은 안 믿어? 이거잖아요. 따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나다. 그렇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까? 다시 한번 기적이 꼭 일어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없는가 보다.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늘 주님 저에게도 기적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아,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도 내가 꿈도 못 꿀고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중요한 포인트로 들어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그림을 보여줄게요. 돋보기 알지요? 불이 붙었지요? 그럼 태양의 빛을 통과해서 불이 붙게 하려면은 뭘 해야 돼요?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해봤지요? 실험실에 초점이 맞아야 돼요. 돋보기에 볼록한 데를 정확하게 맞추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태양빛과 햇빛과 같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니 햇빛이 없으면 불을 못 붙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서 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햇빛을 통과시켜서 나의 삶에 불을 일으키게 하려면은 돋보기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돋보기가 믿음에 해당된단 말입니다.
근데 믿음이 돋보기라도 이쪽으로 되면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장황하게 가장 볼록한 데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햇빛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받을 만해요, 안 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합니까? 방금 말했잖아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이 거저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게 은혜라면 나는 받을 만합니까? 받을 만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조건이 필요 없고 자격도 필요 없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조건도 없이 자격도 없이 선물을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주고 싶어. 선물은 받고 싶은 내가 받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야, 김혜규, 쟤는 내가 선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안 될까요? 그렇죠? 아니, 내가 자격은 없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쟤는 꼭 내가 선물을 한번 줘야지. 이 마음이 들게 내가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딱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대단한 일을 또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뭐 헌금을 뭐 집 한 채를 바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쟤는 내 마음에 꼭 들어. 내가 언젠가는 꼭 은혜를 줘야지 하는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요. 그거는 나의 뭐가 중요할까요? 태도입니다. 태도. 마음과 태도입니다. 볼 때에 야, 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내 마음에 꼭 들었어.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 삼남매를 보세요. 돈이 있었을까요? 지위가 높았을까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아마도 부모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세 자매, 형제 자매에게 누구가 그렇게 귀하게 대접을 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오시면 꼭 이 집에 머물렀어요. 부잣집도 많을 텐데. 왜요? 이 집에 오면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 삼남매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님께서는 꼭 이 집에 와서 머물면서 같이 대화하고 은혜를 베풀고 싶은 거죠.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이 집에 은혜를 베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빠가 죽었어요. 살리고 싶어요, 안 살리고 싶어요? 살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뭘 하든지 간에 아, 내가 무슨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정말 내가 하는 이 마음과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은혜를 받을 만한가 하는 것은 내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지요. 잘못 물었나?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에게 안 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욕심을 부리면서 꽉 하는데 이 삼남매는 늘 주님 오시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대접하고 헌신했단 말입니다. 주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죠. 그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행동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어요? 있다. 없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도 대단히 기뻐합니다. 대단히 기뻐. 여러분, 살아가는 조그마한 서너 살 그 자녀들이요, 부모님한테 무슨 큰 선물을 갖다 주겠어요? 집을 하나 부모님한테 사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아빠 엄마 사랑해요 딱 한마디여도 부모는 가슴이 뭉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뭐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뭘 한 번 해도 진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하면 주님이 감동합니다. 주님은 정말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십니다. 감동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돈이 들어요? 큰 노력이 들어요? 못할 것도 없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요,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을 보인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 다들 교회 오면은 야, 오늘 내가 와서 존재감을 한번 드러내야지. 그거잖아요. 아니, 교회 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왜 드러내냐? 정치교로 나가야지. 그렇지만은 정말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찾는 사람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믿음 말입니다. 그럼 믿음은 도대체 어느 정도 믿으면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죠. 내가 어느 정도 어떻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에게 기적이 일어난다. 겨자씨 본 적이 있어요? 좁쌀보다 더 작고 훅 불면 바람에 날려갑니다. 알맹이가 보이지도 않아요. 많은 거. 요 하나만 있어도 기적이 일어난다. 이거는 믿음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성격이요. 잘 들으세요. 가끔 교회 안에서 야, 당신은 믿음이 크다. 아니, 도대체 뭘 봐서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뭘 가지고 구분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덧 믿음이 크다 작다를 가지고 저분은 믿음이 크고 믿음이 작고, 주님은 그들의 우리의 모든 상식을 깨고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은 믿음의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믿음의 성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음 기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네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게 약속했지요. 아들을 줄게 약속한 지 20년이 지나도 아들 안 줬어요. 성경에 나올지요. 그래서 사라가 나이가 70살 넘고 80살 넘고 나이가 90살이 됐단 말. 90살이 되면은 아기를 낳아요, 못 낳아요? 못 낳아요. 요새 한 50살 넘으면은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때 좀 살았어도 90살 넘었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내가 옛날에 20년 전에 약속한 거 내가 지킬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는 거야. 믿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었다. 그럼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아니, 내가 희망이 있는 한 믿을 필요는 없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희망이 있는 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한 조금만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믿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면 되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혀 할 수 없고 모든 희망이 끊어진 그때부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거는 믿음의 양이에요. 믿음의 성격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뭔가지? 오늘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 많이 하면 응답하시다. 그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심으로 믿는다면은 믿는다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주시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과 나의 관계를 뭡니까? 정말로 신뢰를 쌓기 위한 과정이지. 내가 암만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주면 그만 아니에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은혜를 돋보기에 볼록한 지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초점은 뭡니까? 희망이 사라진 데에도 나는 여전히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뭐예요? 계자시의 믿음입니다. 아멘. 커야 돼요? 안 커야 돼요? 클 필요도 없어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요? 몰라도 돼요? 많이 알면 좋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는 정말로 주님을 믿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데에도 내 상식에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그거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을 왜 믿어요? 왜 믿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요. 아니 제 요 손 안에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왜 안 믿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다이아몬드 있어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안 믿지요? 근데 빌 게이츠가 와서 내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근데 전능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줄게 하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면 그럼 이게 손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이걸 이렇게 펴놓고 여기 다이아몬드 있지요 믿어요 그러면 누가 안 믿어요? 딱 검어지고 안 보이잖아요. 무슨 야바이 하는 것도 아니고 딱 쥐고 내 손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어요 안 믿어요? 할 때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격을 믿고 당신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바로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여도 희망이 사라져도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무슨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믿음 자체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그 지점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거를 기억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 우리는 살 희망마저 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살 희망까지. 이제는 죽었다. 그 시점부터 믿음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신다? 주님이 사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남미의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이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로 군부 독재가 심했고 그 군부 독재 속에서 인권유린과 가난과 폭력이 난무하던 때입니다. 스페인에서 볼리비아로 갔던 선교사 캐톨릭 신부입니다만 이분이 그 실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죽음의 이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이 안 보여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그 사람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를 훈련시키시오. 불가능을 넘게 하옵소서. 불가능의 저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현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공허함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니온고대 세노 주여 와다시たちを 기타에 국가노 고에로 것도가 데끼리오니 시테ください. 국가노 가나타니와
あなたの恵みと現存があるからです。どうか私たちが業務に陥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아멘. 유야상의 번역입니다. 저는 이 기도문 참 좋아합니다. 이거는 그 환경 속에서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음속 깊이 가져본 사람만이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렇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주님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를 허무한 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내 노력이 쓸데없는 대로 탕진되지 않도록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떡볶이가 되면은 떼는 순간에 불이 붙어요. 좀 오래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오늘 밤에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네? 그건 아니에요. 불이 일어날 때까지. 그러면은 햇볕이 맑은 날 돋보기를 정확히 되면은 반드시 불이 붙는다. 맞아요, 틀려요? 반드시 불이 붙는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반드시 불이 붙는다. 그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 하는 일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 일에 쓰임 받는다면은 요 세 가지가 충족되면은 반드시 놀라운 일이 지금도 나의 삶에 일어난다. 아멘. 믿습니까? 그걸 믿으십시오.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 이 자리에서도 나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나는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만들 것이다. 이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절망을 넘어서 여전히 주님을 믿으면서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